오늘 본문에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문 시간이 38년이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우리가 40년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38년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해서 그곳에서 이제 십계명과 각종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체류한 기간이 약 1년 반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역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간 더 유랑 생활을 전전하게 됩니다. 결국 이 38년 된 병자는 한 개인이면서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제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는 다양한 병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병자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 등등. 이 3절의 묘사는 마치 소망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실존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또 물질 문명을 자랑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영적인 불구가 되어서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그런 현대인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어두운 암울한 행각 사이로 한 줄기 서광의 빛이 드리우게 됩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던 이 행랑에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기 두 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바로 보시고와 아시고입니다. 보시고와 아시고. 이 보시고, 이 보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면서도 같은 동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봐야 합니다. 또 봐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도 있는 것이죠. 이 보는 것은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쏟는 행위입니다.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또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즉, 보는 것과 아는 것은 그냥 되지 않고 반드시 무엇이 수반되어야 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에서 보는 것도 나오고 아는 것도 나오게 된다. 어떤 대상에 관심과 사랑을 쏟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잘 지어진 시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참 너무나도 참 좋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런 시죠. 이 짧은 세 문장이 사랑의 의미를 압축해 놓고 있는데, 사랑이란 결국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세히 보는 것, 또 오래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랑이 싹튼다라는 것이죠. 사랑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결국 사랑이 사랑을 낳는 이런 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학문적이고 또 신학적인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쉽고 간단히 말하면 바라봄의 사역이었다. 특별히 작은 자를 향한 바라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남들이 정죄하고 더럽다고 여겼던 그런 자들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와 창녀,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들에게 가까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외칠 때마다 분주히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라보셨습니다. 또 보실 때마다 그들 내면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잘 아시고 그들에게 눈길을 주시면서 어루만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바라봄의 사역입니다.
지난 가을 추석 때 부모님 댁에 잠시 내려갔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노는데 그 놀이터 한켠에 작게 핀 한 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꽃입니다. 누운 주름잎꽃.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매우 작고 또 노랗고 보라색으로 물들어진 그런 꽃잎을 가진 그런 꽃이죠. 참 꽃도 참 예쁘지만 이 꽃말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꽃말이 뭐냐면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너를 잊지 않는다. 이런 꽃맛을 가진 꽃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나중에 또 글을 보내오셨어요. 하나님의 신비와 위대함이 참 놀랍네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그렇게 봐야겠어요. 나도 이웃을 봐야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작다고 미물이라고 하찮다고 그렇게 보시지 않고 정말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귀하게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바라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바라봄의 사역을 하셨다면 구약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바라보시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명기서를 하나님 신, 또 말씀명 기록할 기 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런 뜻을 가진 책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신명기는 거듭신, 되풀이될 신, 그리고 말씀명 기록기 이런 한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두 번째 명령, 제2의 율법 이런 뜻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이 십계명 등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그 광야 세대에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시 교훈하기 위해서 준 책이 바로 신명기서다라는 것입니다. 38년, 40년 그 모든 가나안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일깨워줬는데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또 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눈동자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pple of eye. 사과가 아니라 눈 한 중앙 가운데 있는 부위를 바로 애플이라고 합니다. 애플. 이 눈동자 이 작은 부위 안에 이스라엘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그 어린 갓난아이가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어떻게 잘못될까봐 늘 눈을 떼지 못하고 쥐하로 바라보면서 그를 먹이고 키우고 입히고 길러내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눈동자처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배고프다고 아우성거리면서 투덜댈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고 헤매면서 그렇게 낙심해 있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분명하게 인도하셨습니다. 10번 아니 그 이상으로 반역할 정도로 패역하고 완고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면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 지난주에 우리가 대림절에 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 4주는 각각 예수님의 성품과 또 사역을 조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주는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주는 평화입니다. 또 셋째 주는 기쁨으로 오신 예수. 넷째 주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둘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까? 결국 주님의 바라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풀꽃같이 그 작고 천하고 미물 같은 그런 나를 자세히 바라보시면서 또 예쁘다 하시고 사랑하셨기에 우리 가운데 참 평화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을 하시고 어루만지셨기에 샬롬의 평화가 임한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분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 you want to get well? Get well. well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well.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이 웰빙 바람이 불었습니다. 웰빙 바람. 이 웰빙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런 것이죠. 육체적인 건강한 육체적, 정신적 이런 건강의 조화를 통해서 양질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문화, 또 태도, 삶의 가치관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자 사람들이 더 이전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좀 풍요로운 삶을 선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well이란 단어는 정말 이 병자가 가장 소망하고 열망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런 단어이지만 이 병자에게는 결핍되어 있는 요소가 바로 이 well이란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물으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너 정말 낳고 싶냐? 너 정말 well 하고 싶니? 이렇게 물으셨는데 문제는 병자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주님, 제가 그 외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런 식의 대답이 아니라 원망하고 있죠. 도와주지 않는 그 타자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매정하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 세상에 대해서 온갖 불평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병자의 대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소 뜨끔거리고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남을 짓밟고 남 위에 군림하면서 살려고 합니까? 남보다 좀 더 빨리 출세하고 좀 더 높은 자리 올라가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적인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또 그런 곳으로 내몰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 사회의 그 민낯을 고발하는 것 같아서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에서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치유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대답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병을 누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입니다, 못. 저 물이 한 번씩 동한다는 저 간헐천에 들어가면 자기가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못에 들어가야 내가 나을 수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지금 내가 고침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원통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3절과 4절에 보면 그 괄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정확성이나 신뢰도가 다소 떨어지는 그런 구절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행간에 떠도는 그런 전설이나 이야기를 의미하는 표시입니다. 어쩌면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 구약시대 그 요단강에서 있었던 그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람 장관이 그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 물이 혹시 그런 물일 수도 있다, 이런 소문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 주변에 서성거리고 배회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낫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낳고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허지에스라는 말입니다. 이 허지에스에는 3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건강하다, 또 회복해 한다, 치유케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 회복, 치유, 우리가 다 좋아하는 단어 아닙니까? 영과 혼과 육의 온전성을 담아내고 있는 말이 이 허지에스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구절에 나오는 영과 혼과 육을 형통케 하는 그런 어떤 의미의 단어가 바로 허지에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 허지에스, 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영혼육을 온전케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지금도 예루살렘 성에 가시면 이 연못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행랑과 행각과 연못의 흔적이 지금도 잘 남아 있는데, 이 베데스다의 뜻이 무엇이냐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바로 베트라는 집과 헤세드라는 자비의 결합어입니다. 즉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이죠. 베데스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 내면의 아픔을 하셔서 고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자비로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자비의 집이면서 예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바로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 어떤 못도,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그 무엇으로 너가 낫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허지에스,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낳을 수 있다, 이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자는 그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절망과 시리와 낙심 가운데 있으니 이것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올해 겨울은 참으로 춥고 혹독한 계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3차 대유행,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지금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어쩌면 오늘 새로운 방역 지침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사회적인 거리두기, 또 연예 움직임과 모임과 활동들이 제약을 받으면서 우리가 참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단지 이런 코로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 산적해 있는 여러 문제들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38년만큼은 아니지만 긴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면서 말합니다. 주여,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여, 자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방해합니다. 아직도 동하지 않는 어떤 물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면서 포기하고 돌아서는 자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낳게 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진정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 일치 운동을 뜻하는 말인데 기독교 운동 안에 기독교 안에 다양한 교파를 초월하여서 이제 보편적인 일치, 결속을 도모하자는 그런 신학적인 운동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단어만 들으면 좀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거 약간 이단적인 거, 비성경적인 거 아니야? 이러면서 경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이 가르치심을 주신 원조이십니다. 요한 17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의 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그 사역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중보 기도를 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됨을 바랬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됨, 에큐메니컬한 일치를 소원했다. 마치 장차 수백, 수천, 수만 개의 교단, 교파로 나눠질 것을 예견이라도 하셨는지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의 집대성한 분이 있습니다. 초대 교부이자 유명한 신학자이신 성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분인데 이분 역시 에큐메니컬에 관한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바로 이런 말이죠.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관용, 모든 일에는 사랑. 바로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는 일치하고 반드시 연합해야 되지만 그 이외의 부수적이고 모든 사사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좀 넓혀라,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적하고 싸우고 하지 말고 넉넉하게 품고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덕을 끼칠 수 있다. 그런 가르침, 성경적인 그 내용에 근거해서 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총회 표, 우리 교단 표가 나왔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총회 교단 표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표는 이것입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사랑과 공의로 행하게 하소서. 1월 달에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했는데 그 코로나 이전에 이미 이 표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시적절하고 현 시국에 맞는 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자성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그런 관습 문화, 비신앙적인 태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시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달 우리 교회 역시 새로운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표를 정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근거로 한 표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영점이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묵은 때가 벗겨지고 우리의 골맞던 상처가 회복이 되며 다시금 거룩한 영광을 바라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게 할 것인데 너 정말 나를 신뢰하니? 나를 정말 내 치료의 구주,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능력자로 너가 여기고 있니? 라고 묻고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인생의 방향, 믿음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을 낳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놀라운 반전, 놀라운 결론 부분입니다. 병자의 그 미숙하고 원망 섞인 그 불만에 가득 찬 대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저의 그 불구였던 몸을 다시금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죠. 너 왜 그렇게 대답해? 너 왜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낫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은혜와 믿음, 어떤 관계일까?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 내 믿음이 더 커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되는 것인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믿음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먼저 있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과 구원 이전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특별히 깊고 성숙하고 많아서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이전보다 훨씬 더 크시고 강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304장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무나도 은혜로운 가사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보다 더 좋은 가사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복음적인 내용의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3절은 더 은혜로운데 3절은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 바다 같은 사랑, 그 바다의 먹물로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컵이, 여러분, 이 컵이 우리 믿음의 분량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저 태평양, 아니 오대양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부족하다고, 나는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다고, 형편없다고 그렇게 자책하시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것밖에 못해? 왜 이것밖에 안 돼? 더 해와. 이렇게 막 우리를 다그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약해도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 바다보다도 더 넓고 깊으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충분히 잠기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병자가 이제 그럼 어떤 생애를 살게 되었느냐? 자,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는데 이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 힌트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38년간 병자로 있었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하다가 마침내 걷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일 먼저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고향이나 가정에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었다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문둥병자 10명 중에 고침받은 사람 단 9명은 그냥 뿔뿔이 흩어졌듯이 우리도 그렇게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그렇게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간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찬미와 찬양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나를 고친 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그런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민복 시인이 그런 시를 썼습니다. 나를 위로하며, 이 짧은 시에서 참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삐뚤삐뚤 날면서도 꽃송이 앉아있는 나비를 보아라. 마음아, 꽃송이 찾아 앉는 나비, 그 나비를 보아라 마음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나비의 날갯짓을 통해서 이 세상은 결코 일직선으로 그냥 곧게 뻗어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삐뚤삐뚤 방향 감각을 상실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우울감에 몸서리 치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불완전한 삶이지만, 그러나 시인은 지금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냐면 그 기어이 꽃송이를 찾아가는 나비, 그래서 그 꽃송이에 안착하는 그 나비를 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반드시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야 될 그 지향점을 잃지 말자고 노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고 그 위에 우리가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네,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그 나무 의사인 우종용 씨가 쓴 책입니다. 나무를 키우고 또 치료하는 가운데 깨달은 여러 가지 통찰들을 담고 있는 참 감동적인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그 청계산 자락에 있는 한 소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소나무는 처음부터 잘 쭉 자라났다고 합니다. 햇볕을 잘 받는 가운데 이제 유년기를 지나 성목이 되면서 나름 크게 이렇게 줄기가 자라고 키가 어느 정도 이르는 그런 멋진 나무가 됐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계곡 반대편에서 3번 나무가 가지를 뻗어내면서 이 나무의 이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 소나무는 햇볕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잘 자라날 수 있는 나무인데, 그 3번 나무가 그렇게 방해를 하니까 이 나무는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둥지로 나무의 방향을 틀어서 반대쪽으로 나무가 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둥지라는 용어가 생소할 텐데, 이 나무 맨 꼭대기에 있는 어떤 식물 부위라고 합니다. 햇볕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이제 찾아내서 그쪽으로 나무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관이 우둥지인데, 그렇게 3번 나무가 이제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자 그 반대쪽으로 우둥지를 틀어서 이제 햇빛을 받아내게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시 햇빛을 받으면서 나무는 잘 자라날 수 있었지만 이제 기역자 모양의 소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잘 크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계곡 반대쪽에서 이번에는 저기 굴참나무가 이제 또 올라오면서 그렇게 소나무를 또 방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햇볕이 필요했기에 이 우둥지가 또다시 방향을 틉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나무 가지를 뻗어내면서 결국에는 이 소나무가 어떤 모양이 되었냐면은 디귿자 모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디귿자 모양. 처음에 그 늠름하고 곧게 뻗은 자태는 다 사라지고 마치 코브라처럼 비비 꼬이고 이상한 형태의 그런 소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길에서 어떤 구부정하고 꼬불꼬불한 그런 나무를 보면 참 볼품없다, 참 못생겼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쳤는데, 사실은 그런 나무들이 햇볕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틀어내고 몸을 꺾어내는 그런 아픔을 견뎠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절한 몸부림과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고 그런 모양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이제 이 병자는 그 고침받은 이후에 수많은 여러 가지 대적자들의 신문을 받고 여러 가지 신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이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듯이 그 사람에게 모진 여러 가지 수모와 또 핍박과 또 여러 가지 고통을 안겨줄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내가 정말 안착해야 될 그 꽃송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길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우듬지를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을 쫓아내는, 주님을 쫓고 따르며 사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에 지금 평화의 초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거치고 각박한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회복과 또 평화를 주시며 또 그 평화를 구하는 심령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내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낳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치유함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구하시고 온전한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신앙의 우듬지를 드리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작고 연약한 미물 같은 저희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바라보신 그 바라봄으로 우리도 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내 주변의 작은 지체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더불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치료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 주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온전하신 치유하심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삶의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제자가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